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지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쉽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오해입니다. 그렇죠? 섣불리 그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오해를 또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선한 의도에서 했지만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오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2장 말씀 상당히 좀 길죠. 설명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편 사람들이 이 동편 사람들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 요단강 동편 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제단은 동쪽이나 이 서쪽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눈에 띄는 구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제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 이 지파 사람들이 배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일은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묻지 않았고 충분히 듣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대화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우리 역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판단해버린 적 없습니까? 저희 역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대가 몇 마디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며 결론을 내리며 딱 커트하고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친하고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 말을 끝까지 안 듣네, 내 말을 이렇게 끊어버리네 하며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요단 서편 지파 이 사람들이 바로 전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파견단,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그런 이 제단을 쌓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도를 묻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침묵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대화를 할 때는 이제 변론했기 때문에 나름 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한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변론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깁니다. 이 변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까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행동 뒤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쌓은 것이 아니라 좀 염려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언젠가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후손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 말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거절이 단순히 관계가 멀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요단 동편 지파들의 후손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자체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염려한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기 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앙의 그 단절과 정체성의 상실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한 가운데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강으로 인해서 이제 경계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제사 드리는 곳이 동편에 있나요? 서편에 있나요?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는 서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편 사람들이 좀 염려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경계로 인하여서 서로 못 알아주고 이렇게 같이 이거 이론으로서 하는 그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어지지 아니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동편 사람들은 정말 선한 마음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배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 현상에 있어서 해석이 다를 때 우리는 그 말로써 딱 하지만 상대방은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오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말 안 해버려. 말하면 더 복잡해. 물론 지혜로운 가운데 침묵도 필요하죠. 그러나 침묵을 너무 하다 보면 오해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대화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깊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대화가 있을 때 오해는 풀리고 관계는 회복되며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오늘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을 오해했던 요단 서편 지파들과 진실하게 대화한 것이죠. 그리고 파견단이 왔었을 때는 잘 경청을 했죠. 비느하스가요. 막 흥분해가지고 뭐냐 하면서 그만해라 하면서 그 대화가 중단되었으면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경청했고 충분히 대화함으로써 그 결과 오해는 풀렸고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진실한 대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를 향해 칼을 드는 내전을 겪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그 진실한 소통을 했죠. 그 진실한 소통은 갈등을 멈추게 했고 마침내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세운 참된 목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단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한 표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앞으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는 후손 대대로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고,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읽어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게 너무나 길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도 참 고민했는데, 오늘 그 오해 속에서 진실하게 대화함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연합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의 연합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해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난 말 안 해버리겠어. 대화도 그냥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요, 더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은 더 깊어지고 오해가 쌓여 정말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좀 어려움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용서해줌으로써 그 하나됨, 그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목적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이미 된 자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구호를 외치는 것은 아니죠. 이미 됐는데 왜 구호를 외칩니까? 옛날에 이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됩시다. 이미 됐는데 왜 구호를 외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구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지 않냐고 싸우면 너나 믿어라. 복음의 그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 싸우는구나. 나는 안 믿겠다. 세상은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의 재단이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 일원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러면서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에 그러한 증거로서 재단을 쌓았는데, 이 서편 사람들은 섣불리 판단하고 뭐야 하면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가서 전쟁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해가 생길 때, 그렇죠? 섣부른 판단으로 오해가 생길 때 그것을 잠시 멈추고 대화하고 진실하게 대화하여 저는 이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힘드셨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소그룹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지 길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써 지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세요.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못할 때가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안 듣고 막 판단하고 그거지요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삼가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경청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공동체 가운데 섣부른 판단과
그 모습 속에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 속에 갈등으로 이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화 속에서 보지 아니하고 판단하여 오해를 갖고 갈등으로 겪게 됨을 우리는 겪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며 끝까지 경청하며 진실한 대화 속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오해가 생겨 갈등이 겪을 때는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나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용납해주고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이러한 서로 용납함과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없으며,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도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회개케 하시고 또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케 하시며, 그래서 연말연시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